참 예수님. 네, 오늘 성당 오시면서 걸어오신 분 계세요? 걸어오신 분? 차 타고 오신 분? 거의 다 차 타고 오셨군요. 제가 저기 지금 내리 쪽에 살고 있는데, 제 성당 오는 길이 차 타고 한 10분 정도 거리를 걸리거든요. 뭐 차가 뭐 이렇게 신호 안 받으면 한 12분, 13분 이렇게 걸리는데, 매일매일 출근 아닌 출근을 하면서 성당을 향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눈에 딱 보였던 게 내리의 그 상권이 다 이렇게 아직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자이 쪽에 보니까 그 무슨 뭐죠? 옷바닥이라 그래서 오븐에 빠진다 이라는 치킨집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집도 들어와 있고, 와플 파는 집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뭐 또 새로운 그 반찬 가게도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호, 저거 한번 나중에 시켜 먹어봐야 되는데 하면서 매일 제 출근을 합니다. 인테리어가 이만큼 올라갔구만, 아하, 이제 오픈 며칠 안 남았네 하면서 이렇게 쭉 오는데, 성당 오는 길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기억에 남는 게 항상 그 자이의 상가에 뭐가 언제 들어오나,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성당 오시면서 좀 눈에 띄는 게 없으신가요? 이렇게 맨날 올 때마다 보이는 무언가 신경 쓰이는 것들 혹시 없으신가요? 맨날 똑같으세요? 우리 애기가 손을 들었네. 얘기해 볼래? 아니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당 오는 길에 제 신경은 뭐에 빠져 있었던 걸까요? 먹는 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걸어 다녔을 거고, 또 많은 차들도 왔다 갔다 이제 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주변에 자연 경관도 분명 어제와는 또 다른 오늘의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제 관심이 있는 그 음식점들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성당 오시면서 걸어오시는 분들이나 차 타고 오시는 분들 보면 매일 똑같은 걸 보면서 오실 거예요. 지금 며칠째 제 눈에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하 주차장에 제가 지금 한 이틀째인가 3일째 같은 주차 위치에다가 주차를 하는데, 누가 그 주차장 기둥 옆에 커피를 먹다가 버려두고 간 게 있어요. 며칠째 그걸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걸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혼자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매번 똑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지만, 또 어떤 때는 벌써 이렇게 됐나? 벌써 이렇게 달라졌나? 하면서 느끼는 것들도 존재를 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당 오시면서 그냥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똑같네 하면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걸어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도 어제 발견했었던 쓰레기가 그대로 있는 것들도 확인하시면서 어제랑 똑같네 하면서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차 타고 이렇게 쑥 오시면서 야, 이제 뭐 겨울 다 갔다, 저 봐라, 바람 날리는 거 봐라, 뭐 이러면서 주변의 경관을 바라보시면서 성당에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차이점들이 어디에서부터 발생할까요? 내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전경이지만 보이는 것들이 다른 거겠죠. 혹시 성당을 오시면서 어떤 신앙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신 분들 계실까요? 오늘 복음이 뭐였지? 오늘 독서가 뭐였지? 고민하면서 오신 분들 계실까요? 계시네요. 오늘 독서는 무슨 예언서죠? 요나 예언서. 오늘 복음은 빨리 보세요. 이렇게 복음은
루카복음, 저도 지금 봤잖아요. 루카복음에서 이제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어떤 표징도 못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독서에서도 요나의 표징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나의 표징이라 함은 무엇이었는가? 사실 엄청난 표징이 아니었죠. 지극히 단순한, 그냥 니네베 성읍의 한가운데에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을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머리에 죄를 얹고 자루옷을 뒤엎고,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모두 다 그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니네베라는 곳은 어느 나라의 수도였느냐?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아시리아라 함은 기원전 한 8세기경에 그 시대를 이제 주름잡았던 강대국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던 요나가 아시리아에 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 하느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굉장히 표현하자면 작은 표징이었던 거죠. 그 작은 표징을 알아봤던 사람들은 죽지 않았고,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되는, 좋지 못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느님에 대한 표징, 신앙에 대한 표징들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마 많은 경우에 하느님의 표징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희망하는 하느님의 표징은 저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하느님께서 표징을 주실 때는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나에게 어떤 징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식의 강렬한 어떤 표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 하느님께서 다가오시는 방법은 마치 요나 예언자가 다가왔던 방법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작은 방식으로, 작은 표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표징을 알아본다면 신앙적으로 볼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느님을 만나 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느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하는 의구심과 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온 곳에, 모든 곳에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표징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나는 음식점만 바라보면서, 내 관심이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점만 바라보면서 성당으로 향하는 사람과 나는 말씀에 더 집중하는 사람, 그 둘 중에 누가 하느님의 표징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겠죠.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만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애써 외면하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두려고 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삶 안에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다양한 표징들,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하루에도 수없이 다양한 표징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 다가오심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죠. 내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저 저 오븐에 빠진다, 저 닭다리 하나 먹으면 좋겠는데, 저 반찬 가게, 야 오늘 자매님 출근 안 하시는데 저 가서 뭐라도 좀 살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발견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오늘의 작은 표징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싫은 소리를 했을 때, 아우 쟤는 또 저 소리야 하면서 밀어내는 모습인지, 아니면 오늘은 저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지? 갑자기 저 얘기를 왜 하지? 하면서 조금은 심사숙고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다가오시는 다양한 표징들 속에 나는 하느님을 어떻게 발견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